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주노회 고학년 공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홍근영 목사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해변가로 나와서 좀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5월 그 공과 교육인데 20과부터 사실 6월 둘째 주까지 24과까지 5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과부터 22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3과, 24과는 추후에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과 먼저 보겠습니다. 20과의 제목은 오늘부터는 이방인도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주제는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이고요. 키포인트는 세 가지의 그 키포인트는 성령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주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의 20과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빈자리를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전략도 주십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또 여러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서로 도우며 하나의 그룹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자 약 10일 뒤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던,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자기 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치유받았던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주변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나눔에 반응하여 그 사도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의 그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있길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건강하고 바르다 보니 유대 온 족속에게 또 칭찬을 받았던, 유대 족속들이 칭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불편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이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에 깨는데 아까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인 둘과 부하 한 명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감하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이것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 안에도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식과에서는 이 이방인이란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정 안에 성령님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는 한 가정에 조금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한 가정,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중심 안에 계셨고 그 중심 안에 계셨더니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받고 이방인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죠. 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보증을 씁니다. 이 시과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 가정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 안에 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정일지라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고 갈등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식과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든지 아니면 홀로 믿음 생활을 하든지 그 상황,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 가정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간단히 달달 말씀 우리 함께 읽고 20과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은 21과입니다. 사실 시간의 순서는 21과가 먼저 그 다음에 22과 그 다음에 사실 20과입니다. 그런데 21과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역보기입니다. 주제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키포인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21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절기를 조금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는, 그리고 그 고난절과 끝나는 그 부활절, 우리가 한 주를 지키지만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은 한 주가 아니라 시즌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로 이기고 나신 날부터 시작되어 이 부활절 시즌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5월 23일, 올해 기준입니다. 5월 23일에 있는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 시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일이 아니라 50일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활절을 포함해서 50일 뒤, 그때가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데,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그 성령 강림절인데 구약에서는 오순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 달력으로, 우리의 요일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일요일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신약 부활절 중심으로 보면 부활절을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곡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 되시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수일 후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날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 승천하시고 약 10일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정말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성령 강림절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PPT를 넘기질 않았는데. 네.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출발을 새기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일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던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였더니 놀라운 성령 체험과 함께 그들이 교회의 시작, 성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의 말씀을 들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했더니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제 또 제자들의 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PPT를 못 넘기고 있네요. 기도하기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눕니다. 이 20일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사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찾아 다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은 오늘 20 일과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과 기준이 되어집니다. 바로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21과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사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21가로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아동부가 우리의 주일학교가 우리의 고학년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지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전달해 주는 교육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달달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1과입니다. 22과죠. 네, 오타입니다. 22과입니다. 22과는 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이고요. 키포인트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온 세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이죠. 우리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우리 21과에서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 좀 흐릿한데 1세기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이야기, 그리고 예배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세 가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을 좀 보시면 1세기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하였구나라고 많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서적입니다. 좀 서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22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품었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요즘처럼 건물을 지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큰 공교회가 있고요. 나머지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교회가 했던 대부분의 역할들은 그 만들어지는 가정 교회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했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의 모습 안에 서로가 말씀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감격에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며 떡을 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가정교회 안에서 결핍이 있고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금 능력 있는 어떤 갑이 을을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하나로 모아서 정말 풍성하게 공유하고 나눴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의 선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만나면 기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며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것 가지고 또 은혜가 돼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 가정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흐뭇했을 거고 칭찬하며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은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나눔이 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그 식탁에 공통된 평등한 공평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쁨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을 나누는 그 만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변 안에 있는 그 마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돌봄입니다. 믿는 자들의 어떤 그룹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 마을의 어려운 자들을 이 공동체가 돌보는 일들을 바로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령을 받은 21과에서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달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22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20과부터 22과의 공과 교육을 어, 나누었습니다. 5월 23일 저희들 5월 넷째 주죠. 5월 넷째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정말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절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여서 또 믿음의 가정인 교회까지 나아가는 이 5월의 이 공과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특별히 고학년 그 부서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기와 역동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광주노회 고학년 부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노회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아동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학년 부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시 한 번 더 역동과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는 정말 아버지 공간을 초월하면서 같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고학년 공동체가 되어지길 정말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 말씀과 또 예배와 이 공각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과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먹고 나눔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에 있는 23과 24과는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